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귀하신 문영창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찾은 참된 행복, 포기한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 562-2번지 팔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나이가 30이 되도록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아주 부잣집 잘생긴 신랑한테 시집을 오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오시는 줄 계속 딸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불공들에서 저를 낳았답니다. 불공들인 아들은 교회 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봤습니다. 오늘 아마 여기도 세천자가 오신 것 같은데 저처럼 그런 말씀을 듣고 여태까지 또 못 오시다가 오늘 또 초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 가면 죽는데도 제가 지금 71살까지 아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저희 삶은 방탕과 폭력과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심진상골에 태어났지만 꿈은 컸습니다. 크고 싶었습니다. 출세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인맥이 없는 집안이라 저를 키워줄 주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인생 포기하고 막 살았습니다. 험하게 살았습니다. 해결사로 살았습니다. 요즘 여러분 서울 시내에 오면은 요는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못 받는 돈 받아줍니다. 요는 현수막이 많습니다. 요 일을 제가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남의 돈을 떼묻고 도망간 사람을 잡아서 그 돈을 받아주는 게 저 전문 일이었습니다. 흥신소 일을 제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중에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 정권을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회 정화 차원으로 폭력배, 전과자, 거리 불량자들을 다 잡아서 부대를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리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고의 인권 유린을 한 삼천교육대입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삼천교육대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같이 잡혀간 사람은 완전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럴 때 부산 우리 같은 교단 부산 안락 로타리 옆에 보면 안락교회라고 우리 교단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기범 목사님이 부대로 저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일체 면회가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정기범 목사님 아드님이 청와대에 겁나게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한테 부탁드려서 특별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 하는데요, 옛날에는 만나기만 만나면 교회 놓으라고 그걸 사서 참말로 귀찮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와서 천사장 하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약속만 하면은 나오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갈 수만 있다면은 나가는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가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노는 거 고집 부리면 저처럼 얻어 터집니다. 좋은 말 할 때 교회 오셔야 돼요. 오늘 오신 분은 너무 잘 온 거예요. 삼천교육대 안 잡혀가고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얼반 죽다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고 나니까 제일 힘든 문제가 제사 문제입니다. 이제 첫 명절을 맞이했는데 저희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기왕 예수 믿는 것 바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절대 제사상에 절을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음식도 먹지 마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기도받고 저 고향 경남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 562-2번지 팔남의 장남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래 그곳에 가면은 제사 지내면요 서열대로 섭니다. 마당에 쫙 새벽에. 그럼 지금 제가 생각하면 절을 안 할 거면 구석에 꿀이 앉아 있어서 모양이라도 좋았을 건데 제가 무식하잖아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저 서열대로 섰습니다. 그때는 제가 완전히 빡빡이었거든요. 그래 이렇게 탁 서가 있는데 다른 분들이 절을 하다가 엎드리 쳐다보고 이러시다 쳐다보고 왜 저하고 뻣뻣하게 서가 있노 그랬거든요. 우리 동네는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로 볼 때는 제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제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제가 예수 처음 믿었거든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엎드려 쳐다보고 이러 쳐다보고 저하고 와전하노 그랬죠. 그리고 또 우리 같은 또 깡패가 어리가 있습니다.
절대 음식 먹지 마라 해서 끝까지 음식 안 먹고 제사 끝난 후에 저 가게 가가지고 라면 사와서 라면 끓여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애들하고 구석에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온 집안 어른들이 입을 다 댑니다. 제사상에 절을 안 한다고. 그 당시에는 제사상에 절 안 하면 완전 쌍놈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입을 대는데 그 명절 음식 놔놓고 구석에 앉아서 라면 먹고 있으니까 아버지 엄마가 엄청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왜 제사상에 절을 안 하느냐 그런 거예요. 아버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조상이 우상이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 뭐 조상이 뭐 우산인지 우산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근데 목사님이 우상이라 그게 우상입니다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기가 차니까 그럼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각중에 묻는 바람에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그런 거예요. 바로 네 같은 놈을 두고 호로 새끼를 한다. 조상 보고 전하는 부모 보고 전하니 무슨 자식이냐. 동네 망신 지방 망신 시킨다고 가라. 그때는 호적을 파본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인연이 꺼져서 집에 와가지고 부산 와가지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산 와 가면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사실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고 솔직히 모르는 그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부모님 마음을 저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마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교회 처음 나오시면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 싶으지만은 여러분, 교회 다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신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제가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리 좋은 말 할 때 예수 안 믿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 억지로 놓았지만은 지금 저는 71년 동안 살면서요, 내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요 복의 복을 주시고 귀한 자리 세워주시고 진짜 이래 하는지. 오죽하면 이 유명한 교회를 제가 다 오겠습니까? 박사학위 5개 받았다고 이 자리 세워주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분만 오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길가 가보시죠. 사람 쎄 빨리 있습니다. 다 교회 옵니까? 안 옵니다. 선택받은 분만 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귀하게 뽑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대단한 첫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나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나를 핍박하는 고향 어른들도 예수님을 잘 몰라서 내가 그래 기왕 예수 믿을 거 예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싶어서 우리 교단 부산에 가면 우리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장로 신학대학에 등록을 했거든요. 등록도 하자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좋은 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손재주가 좋든지 돈을 잘 벌든지 마늘에 돈 잘 벌여 신랑 큰 교회 전도사라 키 크제 말 잘하제 잘생겼제. 야 여러분 진짜 주성교회는 은혜스럽습니다. 딴 교회는 이런 말을 해도 안 웃어요. 안 웃으면 제가 진짜 뻘쭘해요. 키나 작나. 정말 저는 뭐 부족함이 없는 제가 삶이었습니다.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천영옥 하면요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지금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야 우리 이 정도 사니까 뭘 이 정도 더 천만에요. 우리가요 살고 죽고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나갈수록 겸손해야 돼요. 잘 나갈수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잘 나갈수록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남자들이요 좀 잘 나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만 새벽 기도도 안 놉니다. 저녁 예배도 안 놉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월 18일인데요
제가 집에 가니까 우리 집에 불이 꺼져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고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시상해요. 우리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아내가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처럼 우리 아내가 얼굴이 이쁘고 몸매라도 잘 빠졌으면 손이라도 탔다지만은 이 자리에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아내는 생기기 아주 거시기 합니다. 전혀 손탈 얼굴이 아닙니다. 예. 성격적으로도 어떤 남자들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수준이 많아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납치를 당했는지 저는 아내를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였습니다. 근데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아내가 사라지고 난 뒤 한 달 만에요, 저 이름으로 됐던 모든 재산이 경매 압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한 달 만에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졸제제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꿈만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용서할 수 없는 아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너무나 아내가 미웠습니다. 우리가요 좀 잘 나갈 때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지만은요, 가정이 깨지고 나면 고개를 못 듭니다. 나가던 교회를 못 나갑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거나 배신을 당하면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마르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밤을 뜬 눈을 생깁니다. 환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서른과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 특히 오늘도 시골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우리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잃을 수가 없다고. 지금 하나님마저 저를 버렸다는 생각에 믿음 없는 저로서는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오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자살하는 사람의 심령을 조금은 압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어도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저 말씀 듣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어야 되겠다, 자살해야겠다, 우리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서 저는 자살하기 위해서 부산에 큰 바위가 많은 산을 올랐습니다. 그래서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망감이 교차한 거예요. 제가 1년 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바위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졸지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 끊기 위하여 그 바위였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우리 가정, 정말 우리 인생은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우리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으며 우리의 영혼은 들의 꽃과 같다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자살하려고 바위 끝에 섰는데, 제가 신학생 아닙니까? 자살한다는 게,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게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기분 나쁘다고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그거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기에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자살하기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살한다는 게 너무너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로서는 하나님께 미안한 생각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죽자고 성경을 폈던 것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지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처럼 나오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기와 환난과 나의 단점을 통하여 정금처럼 만드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빛을 내는 거예요. 영호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금처럼 단련하여 너 가문의 복음의 증거자로 너를 쓰겠노라. 이런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저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오늘날 저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에스겔 16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노숙자였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산 시내 집회하는 교회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집회하는 작은 교회 가서 뒷자리 딱 앉자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중에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저는요, 강사님이 그러시길, 저 강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아시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가 죽도록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님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왜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까? 태풍이 오면, 태풍이 파도를 치면 파도가 모래를 쳐가지고 이 모래가 조개에 상처를 준답니다. 그래서 일반 조개들은 그 모래 상처 때문에 다 폐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진주 조개는 그렇지 않답니다. 조개가 상처를 주면 자기 진액으로 한 겹, 두 겹 그 조개를 감싸주는 것이 빛난 조개가 된다는, 빛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내 육신에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빛난 진주처럼 빛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용서요, 용서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사랑과 용서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피 한 방울 흘리는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 생명이 가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 잘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요만한 건 하나 용서하지 못해서 깨씹는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날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스럽던지, 원수 같은 아내를 용서해 나라고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나 집회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부산 시내 1350개 집회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말씀의 갈급함도 있지만 저는 노숙자였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산 집회하는 교회 찾아가서 옛날에는요 부흥사경이라 해가지고 4박 5일씩 집회를 달아 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나무교회 뒷자리에서 자고 나가는 것이 저 노숙자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텅빈나무교회 뒷자리에서 잠을 청합니다. 하루도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2년을 넘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너무 처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도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기간이 없으면 이 강야 같은 생활을 언제 끝날지 기간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푸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영호야, 힘들지? 조금만 참아봐.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너 힘든 줄만 알고 오늘도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내 상처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김양로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김질도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내 상처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내 말 때문에, 생각 없이 하는 내 행동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교우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너무 내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그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주님, 누가 내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내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만큼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이름 대보라고 대리 따지고 달라들었습니다. 주님이 좋은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하나님이요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고. 네가 30년 잘 나갔다는 중국질하던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박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이요 필름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한 번도 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능력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 부끄러운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 필름처럼 보여줍니다. 네가 이런 놈이었다고. 제가 기억도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리어 용서받아야 될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러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네가 잘난 척하며 너가 아내를 무시하고 살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2년 동안 찾아 헤맸던 우리 아내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암이 걸려가지고 바짝 팔다리는 마리가 복수만 차가지고 죽어가는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 그렇게 찾고자 헤맸던 사람, 죽어가는 아내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진 않았을 것인데, 나와의 만남을 후회하며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아내를 본 후로는 우리 아내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가 기억 못했던 지난날의 완악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3살 어린 막내딸을 제가 강제 납치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깡패한테 딸 줄 수 없다고 결혼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혼한 후에 한 번도 아내를 친정에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와 처갓집을 무시한 지난날, 아내의 실수를 이야기보다는 나의 아픔만을 분노하며 이를 수는 없다고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신학생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세우면서도 내 아내, 내 가족에게는 한 번도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지나온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게 떠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 망가진 나의 인생, 저는 그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놈을 용서하소서.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성질 급한 남편 잘못 만나 한평생 숨죽이며 살아온 불쌍한 우리 아내, 오죽 남편이 사랑이 없었으면 생명 같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한 번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는 끝날 수 없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내, 외롭게 살아온 우리 아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내를 만나야 합니다.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모든 게 내 탓입니다. 하나님, 가정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했던 지난날의 삶을 도리어 아내에게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2년 노숙자 하고 나니까요, 저녁에 가족들이 밥 먹는 걸 보니까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만나야 합니다. 아내에게 용서받고 싶었어요. 아내를 만나야 합니다. 죽기 전에 아내를 만나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밤마다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기도한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 저희 아내가 2년 6개월 만에 연약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내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 아빠, 내가 죽기 전에 아빠한테 용서받고 죽고 싶습니다. 그래, 어디 있느냐 하니까 부산 보건병원에 있는데, 아빠, 어쩌면 내가 오늘 밤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아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저는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보건병원을 갔습니다. 아내를 보는 순간 진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아내를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아내가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6개월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던 환상처럼 복수가 걸리가 배만 볼록에 배꼽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참 연약한 아내를 보면서 저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바닥에 꿇이 앉아서 하나님, 제가 죽을 사람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아내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 아내 보낼 수 없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를 살리기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아내를 만난 지 2달 반 만에 결코 아내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데리고 나가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또 노숙자였기 때문에 병원비를 청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 앞에 보면 버스 정류소가 있는데 버스 정류소에 가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하루 종일 그 많은 버스가 지나가건만은 제가 탈 버스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제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노숙자였기 때문에. 정말요, 저도 71년 정말 저 인생 자신 있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제가 목이 메입니다. 죽은 아내를 데리고 나왔지만은 하루 종일 지나가는 버스를 보면서 제가 탈 버스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파트가 많습니까? 이 몸 하나 숨길 수 없다는 것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진통이 올 때마다요, 그 연약한 손을 발발 흔들며 소리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남이 보면 흠이요 흉이라도 그것을 감싸주는 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가 진 후에 5천짜리 여인숙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힘들 때마다 서로 눈물 흘리며 서로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빠, 내가 미안하다고. 아빠, 나를 용서하라고. 내가 착한 여자가 되지 못했다. 늦게라도 아빠 마음 잡고 신학까지 갔는데, 아빠, 내가 아빠 미안해. 아니에요. 내가 미안해. 당신,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잘 때도 아내를 보낼 수가 없어 손을 잡고 잤어요. 아내가 잠이 들면 죽었는지 숨 쉬는 게 안 보입니다. 코에 기를 댑니다. 숨을 쉬는 줄 알면은 제가 여인숙 화장실에 가서 변기통에 머리를 묻고 사람들한테 시끄러울까 봐, 하나님, 불쌍한 우리 아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내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서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제가 눈물방울 삼키며 험한 세상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아내를 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한 번도 따뜻한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차린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만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내의 잘못을 묻지 않겠습니다. 남은 인생 주먹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십자가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불쌍한 우리 아내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저 기도 소리 듣고 내 발로 기어서 화장실까지 옵니다. 아빠, 나 때문에 울지 말라고. 아빠 울면 나 편하게 못 간다고. 나를 용서하라. 아빠, 나 회개하다 죽고 싶으니까 기도원에 좀 데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오면 부산 무측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가지 않은 무척 높은 산입니다. 그래, 아내를 데리고, 아내 마지막 소원이라 하길래 아내를 데리고 시골에 있던 우리 3학년, 5학년 두 자녀들 마지막 엄마 얼굴이라도 안 보라고. 그 애들도 시골에 2년 6개월 동안 왜 있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그래 불러서 왔는데 완전 믿지 마라고는 예수 믿고 집구석을 망신하니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우리 애들 완전 고아입니다. 고아, 새카만 해가지고 산거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2년 6개월 엄마를 보는데 죽어가는 엄마를 봅니다. 그 행복하게 살던 우리 가정, 자기 잘못으로 죽어가는 엄마가 그러지 않던 애를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서희가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둬라.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으면 저 애들 봐서라도 한번 살려주십시오. 애들 봐서라도. 저 애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생겨도 제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할 수 없으시다면,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용서하도록 말도 못하게 용서할 수 없으시다면 하나님 1년만 살려주십시오. 정말 저는 1년만이라도 내가 남편으로 한번 하고 싶었어요. 진짜 아내의 상처난 마음을 제가 보듬어 주고 싶었어요. 지휘해 주고 싶었어요. 제가 말 한마디도 저는 따뜻한 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아내를 무시하고 폭군처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1년만 살려주십시오. 1년만 살려주시다면 1년 동안 내가 남편으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하나님, 제가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가겠습니다. 아내만은 못 보냅니다. 지금 너무너무 우리 아내가 불쌍해요. 내가 저주하고 미워했던 만큼 우리 아내가 불쌍한 거예요. 근데 3월 1일인데 무주산 기도원이 너무 추워가지고 저희 아내가 더 하룻밤 자고 난 뒤 더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빠 기도원을 내려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리 또 내려옵니다. 아내를 데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어려운 일 보십시오. 진짜 하늘이 노랗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정말 앞을 보면 산거지 같은 3학년 5학년 애들 내 눈치만 봅니다. 뒤로 돌아보면 내 발로 거꾸로 기어 내려오는 죽어가는 우리 아내. 어쩌다가 내가 망해도 이렇게 망했을까 싶은 거 정말요. 해대다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제가 하늘을 향해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나만 건망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해대도 너무 하신다고. 저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뒤에 어떤 청년이 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자기는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원을 왔는데 우리가 내려가니까 기도원이 너무 무서워서 못 있겠다고 따로 내려온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우리 네 발로 거꾸로 기어 내려오는 우리 아내를 보면서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자기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많은 좋은 병원, 좋은 침술,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돌아오는데 어떤 근사님, 기도하는 근사님 기도받고 입 돌아와도 그건 가보시라 하는 거예요. 연산동에 유명한 근사님이 계신다고. 제가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지 보건병원에서 1년 넘도록 치료하지 못한 그를 근사님이 기도가 낫는다는 것은 저는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냥 갔습니다. 우리는 또 여인숙을 왔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또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우리 아내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이 30 되기 전에 집을 7채, 8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주먹 잘 해결하면요, 아파트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나이 드신 분이 집 하나 없다고 생각하면 속으로 제가 웃었습니다. 어떻게 살길 집 하나 없이 살았냐고. 그만큼 제가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요, 내가 망해서 죽어가는 우리 아내를 보면서, 하나밖에 없는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인간의 무능함을 느꼈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났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것 같아도요, 생명 불러가는 일은 우리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빠, 기도원에 내려오는 그 청년이 말하던 근사님한테 기도 안 받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 마지막 이제 애원입니다. 제가 낫기 위해서 기도 받는 게 아니고 빨리 죽기 위해서 기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기도 좀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죽기 위해서 기도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대로 가면 진짜 평생 그 안에 말이 목에 걸릴 것 같아서 그 근사님, 연산동에 있는 근사님, 기도하는 근사님 수소문해서 우리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근사님 우리 아내 누우라 하더만은 우리 아내 배꼽이 막 빠져가 있어요. 그래 이리 가면요, 쭉 이 네 발로 기어가면 서지는 못하고 하체가 약해가지고 가면 배꼽이 쭉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하고 한 방에 같이 산다는 게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 근사님이 우리 아내 배꼽에 손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날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은 몰라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경 1독 이상은 했을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시며 죽었던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살려줬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과학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화기, 무선 전화기, 선 없는 전화기가 나올 거라고 몇 년 전부터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선 없는 전화가 나옵니다. 전기 없는 세탁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과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와 천국이 다 완성된 상태에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나가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과학으로 증명이 됩니다. 아직도 과학이 증명되지 못했기,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이 맞니 안 맞니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우리 안에 배꼽 위에 손대가 기도하는 그 순간요, 1년 넘도록 치료하지 못했던 그 간암의 복수가 그날 그 자리 다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이 이때 박수 칩니다. 저는 그 일 있기 전만 해도 신학생이었지만은 제가 늘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룰 수는 없다고, 인간적으로 보십시오, 제가 세상을 어지럽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늦게라도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기라고 신학까지 갔으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 이제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진짜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요.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저는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엄청 회개했습니다. 부정했던 저를 하나님께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신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잘 살아볼기라고 열심히 했지만 비참하게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선택받아서나 쓰임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십자가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시 남구 문현동 썩은다리 철도부지 무화과집, 부산서 제일 싼 데가 거기입니다. 저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4인치 버릇고 갓바트 펀한 집이었습니다. 거지 운막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 만에 만난 우리 가족은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늘 아침마다 주님께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나이에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저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저는 신학생이었지만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믿음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진실하지도 살지 못했습니다. 남의 것 탐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죠?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거룩함의 뜻이 뭡니까? 거룩함.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정독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제가 두 가지를 깨닫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에 복을 주시던지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복 안 받았으면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예수 믿었대도 네가 지금 뭐 하는데, 뭘 받았는데, 받은 게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앞에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한량 없습니다. 제가 처음 거룩한 비밀 깨달은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즉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께서 주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날 예배 오는 거 혹시 어떤 사람은 막 귀찮다게 생각하고 짜증나게 할지 몰라도 주일 교회 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축복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이사야 58장 말에 하나님의 성의를 종교한 날이라여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늘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하나님께 제일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주었던 복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일만 바로 지켜도요, 오늘이 주일입니다. 주일만 바로 지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30절 말씀은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의 구별된 물질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겁니다. 내가 힘든다고 어렵다고 짜친다고 기분 나쁘다고 임신이 주고 안 주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11조 주일 성수를 하셔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차양고가 곡간이 근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너희에 주는지 안 주는지 만군의 여호와 나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구절만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아라. 내가 그대로 주는지 안 주는지, 세상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너희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나를 시험해보아라.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나를 시험해서라도 복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안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저는요 11조 주일 성수를 두 개를 딱 잡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명 걸고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의 강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명예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제가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제가 얻은 거예요. 2년 6개월 동안 제가 주일 성수와 11조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은 성도의 기본이요 축복의 통로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후에 하나님이 저 하늘에 넘치도록 주든지. 여러분 궁금하죠? 그럼 네가 얼마나 받았노? 그죠? 내가 말 다 하면 또 여러분이 아이고 저 서울서 쇠가빠지 내려와가지고 지자랑만 하도록 할까봐 내가 많이 안 하는 짧게만 이야기할게. 내가 부산에요 30 중반에 2년 6개월 동안 노숙된 사람입니다. 정말 애들 오뎅도 하나 사줄 형편이 못 됐어요. 그런데도요 부산에 제가요 땅이 34만 평이 있어요. 놀래도 안 하네. 그거는 부분입니다. 부분.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주든지 영호야.
네가 내 인데 얻은 게 있잖아. 네가 내 인데 체면이 있잖아.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라. 내 살아계심을 전해라. 저는요 주일마다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쫓아다니든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그에 따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내에 하나님은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했고, 하나님은 11조와 주일 성수를 통해 뼈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짜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진짜 예수 안 믿을 정도가 아니고 진짜 어둠에 살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 싫어했습니다. 제가 진짜 흙과 백의 삶을 살았거든요.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 줄 알았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 버린 일에 막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권력만 있으면 행복해진 줄 알았어요. 혹시 여기 있는 분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저 간증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뉴스 보십시오. 여러분 전신에 돈 많은 사람이 사고 다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다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물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권력은 우리 가정을 나쁘게 했으며 우리 아내를 슬프게 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요 아까도 말했죠, 한 주먹 하면요 아파트 한 채에서 갖고 왔거든요. 그때는 아파트도 막 비싸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내 얼굴이 늘 어두웠습니다. 그늘이 져 있었어. 왜냐? 아이고 우리 신랑은 이제 칼 맞을 줄 모르니까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요 딴 사람들은 나를 겁을 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늘 잘 때 내 침대 옆에 연장을 두고 잤어요. 늘 불안해가지고. 지금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믿고 작은 돈이라도 월급이라도 주면 우리 마누라가 요즘 얼굴이 환합니다. 옛날에는 거시기했는데 지금 이쁘다 한게네. 네. 여러분 우리 아내가요 우리 남자들이 우리 아내를 보면 알아요. 우리 아내 얼굴이 어떻는지. 아내 얼굴이 어둡다면 남자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오신 분들 또 저를 보고 뭘 할지 몰라도 네. 아내 얼굴이 밝아요. 아내 얼굴은 남자한테 덜렸어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왜 잘해야 되느냐?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요 70 넘고 보니까 내 노후 대책 위원장은 아내입니다. 아내. 자식이 아니에요. 보험이 아니에요. 내 아내예요. 내가 아빠 보세요. 세워줄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어제도 우리 아내하고 길을 걷는데 늘 저녁에 저는 5,000보씩 아내 손잡고 걷습니다. 낮에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그럼 내가 그랬어요. 여보 나 참 인생이 난 정말 불안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어떻게 아플 줄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치매로 25년 계셨어요. 우리 어머님이요 폐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는 가정사가 있어요. 또 제가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내하고 같이 은퇴했던 그 장로님이 내경색이 와가지고 며칠 전에 반수불고가 된 거예요. 내라고 안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나는 진짜 오래 안 살고 싶어. 건강할 때 가고 싶어. 우리 아내 그러면 아빠 그런 생각하지 마. 나 있잖아. 내가 당신 케어하잖아. 와, 딱 그 말이 얼마나 고맙든지 진짜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다 싶은 걸 내가 연약해 집어주십시오. 아내밖에 없습니다. 남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정말 잘해야 돼요. 여보 고맙다 진짜. 내가 돈 잘 벌어줄게. 그리 했어요, 여러분. 진짜 나이 들수록요 서로 부부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란 제가 예수 믿고 참된 행복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돈만 많으면 행복해진 줄 알았어요. 그 돈이 우리 아내를 슬프게 했고 우리 가정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된 행복이요 성공의 삶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성공한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딱 한 번만 저 따라 합시다. 말씀에 답이 있다. 순종의 역사가 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려움 당하면요 주님 앞에 제가 4시간씩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일을 어쩜 좋으면 어쩜 좋으면 기도 딱 하고요 말씀의 답이 성경 딱 펴면 그 답이 바로 나와요.
기도 안 하고 하면 못 찾아. 다 읽어봐야 돼. 근데 기도하고 딱 하면 딱 답이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말씀 딱 펴는데 10편 15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여러분, 말씀에 깨달음이 오면 송이구가 송이구. 얼마나 말씀이 재미있어요. 저는요 1년에 평균 3독씩 합니다. 성경 말씀을 늘 성경 들고 다닙니다. 얼마나 제가 지금부터 말씀 깨닫고 받은 축복을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축복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도와주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거지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10편 15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는 곳이 장막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산입니다. 여러분, 누가 물었느냐? 하나님 마음에 제일 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입니다. 평생 기도하고 살이라. 다윗은 평생 기도했기 때문에 내 대답을 줄 사람을 찾은 거예요. 내 인생을 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하고 동행할 하는 방법이 뭡니까? 물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대답합니다. 이거는요, 예.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공적인 일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봉투 받았다고 내 입이 굳어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 뇌물 받으면 안 된다니까.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남에게는 정직하고 내 자신에게는 진실해야 합니다. 공적인 일은 어려워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입으로 그 혀로 말합니다. 이웃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다 이래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의 서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서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서운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손해가 갈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니라. 이런 자와 나는 동행하는지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는 헤매지만은 알고 있으면 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참된 행복이고 성공의 삶입니다. 여러분, 10편 15편 집에 가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은 30 중반에 2년 6개월 노숙자가 다 끝났으니까 내 인생이 끝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맞는 가 출세하고 부인 잘 맞는 가 출세하고 친구 잘 맞는 출세하는데, 어쩌다 나는 부모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어쩌다가 내가 이리 됐을까? 내가 그런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조금 비애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맨날 남 탓하고 삽니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딱 성경 딱 보는데 여러분, 잠언 6장 말씀을 보게 됐거든요. 잠언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딱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린 인생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여러분 묵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잠언 6장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교만한 눈과 거짓된 입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누가 합니까? 깡패가 하는 거예요. 양아치가 하는 거예요. 저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내 행동을 괜히 아내 탓, 부모 탓, 친구 탓, 행여 탓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깨달고요, 그래, 모든 것이 내 탓이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망할 짓만 하고 살았다. 딱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 많이 하는 것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내 인격을 갖출 수는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주 지식적으로 성격을 잘 따듬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거룩한 강단에 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복 받고 싶어요. 제가 복 받고 싶어요. 어쩌면 복 받을 수 있을까요? 복 받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딱 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 모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의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데나 못 가게 하면 앉고 서고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 여러분 하상 앞에라든지 뭐 얼마 주는데 이자가 몇 프로 나온다 뻔한 건데 그거 왜 따라가요? 그거 왜 따라가도 다 망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 깨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가 중요해요. 복 받는 사람은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요. 어떤 자리? 오늘처럼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본질이 뭐냐? 오직 놉니다. 오직 단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복 받는 본질입니다. 묵상이 뭡니까? 묵상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되씹고 되씹은 그 말씀에, 은혜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묵상입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자자손손 형통의 복을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복 받고 싶어요. 딱 했는데 신명기 28장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의 말이니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짐승 새끼와 강주리와 떡반죽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와, 복 덩어리입니다. 이 많은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고 자격증이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 못 가지요. 머리가 나쁜데 어떻게 하면 시험 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귀한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들에서나 성에서나 자녀도 잘되고 부동산도 잘되고 짐승새끼도 잘되고 떡반죽도 잘되고, 아멘 안 하네, 강주리도 잘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첫째는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이 뭡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많은 복을 주는 비결이 시험을 친다, 자격증을 한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 그것도 없다 한게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느니라. 제가 이 말씀 믿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딱 보니까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복을 딱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는 것은 명령행위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말씀을 보십시오. 축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있습니다. 내 아들아, 딱 봅니다. 하나님 내 아들아, 너무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아,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너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하면 돼 있습니다. 이 그리하면이 뭡니까? 순종하면, 말대로 준행하면, 인자와 진리로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네가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하면, 순종하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는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첫 소사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하면 너 창고가 넘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줍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숨겨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산 장신대 37기생, 제가 부산 장신 출신입니다. 우리 지금 나가는 백양로 교회에 제가 전도사를 8년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 200명 될 때 제가 아동부를 교육 파트너로 1000명을 만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 너는 신의 손이라고 어떻게 사람을 그리 잘 모으느냐고. 예수 처음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 저는 예수 믿고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해가 후회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다 후회스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사실만은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진짜요. 제가 막 토요일 되면 토요일 옛날 방과 후 하면 막 곰탈, 호랑이탈 쓰고 막 그 덩치나 장난 커가지고 그 학교 앞에서 애들 모으기라고 오만 곰짓을 다 했어요. 그래가 다 데리고 우리 교회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토요일 진행하면 온데 땀띠가 다 나가고 막 난리였어요. 그 정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 하다가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됐어요. 8년 정도 돼서. 그래서 안수 받으려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목사 되면 안 돼, 나는 목사님 안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요. 진짜 목사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존경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셨지요. 늘 대중예배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시는 우리 문영찬 목사님 갑절의 영광을 받아서 은혜 말씀이 되게 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대언이 뭡니까? 대언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대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교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내가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한 자리에 있잖아요. 나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기에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돼. 나는 개떡같이 살아놓고 교인들 보고 바르게 살아라고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양심도 생기고 부끄러움도 생기더라고. 예.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내가 그리 살아놓고 어떻게 교인들 바르게 살게 말하겠노 싶어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안수 안 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보통 그러면 목사님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옛 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노라. 걱정 말고 하나님 능력대로 주는 대로 해라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저 과거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그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8년 동안 교육 잘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이 이제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이 본교회 평신도로 간다는 거는 좀 쪽팔리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모르는 교회 가가 이제 하려고 목사님 8년간 교육 잘 받았습니다. 믿으면 스승으로 알고 제가 저 모르는 데 가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탁 잡는 거예요. 내 목엔 당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경상도 말로 지랄로 다지는 거예요. 응? 당신은 쪽팔리질 않으니까 어떻게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이 서리집 사러 가느냐고. 본교회 본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당신 때문에 불편하게, 당신 사람이나 부드럽나 나를 보고 얼마나 불편하겠느냐고. 모르는 교회 가야지. 내가 아내한테 그런 말을 들어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안수집사 장로 된 거예요. 장로제가 25년 전에 제가 장로 투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로 장로입니다. 그래서 25년 전에 장로 투표를 하는데, 우리는 오전에 투표하고 이제 오후 저녁 예배 하거든요. 저녁 예배 갔더니 그 선거위원이, 관리위원이 집사님이 우리에게 1등으로 장로됐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네. 다 1등으로 내려모이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내 감정 지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1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하고 100달란트 감동이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요. 그래 제가 막 화장실에 가서 막 엄청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지었던 나를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어가는 아내를 살려주시고 폐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부족하고 흠을 많은 나를 평양교회 장로로 세워주시다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거요? 무엇으로 보답할 거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너무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귀한 직분 받을 때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 생각하면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정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로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위기가 환란이 올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은 마리아가 비싼 향료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씻겨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야, 너가 행한 일을 말하며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아멘. 우리도 이리 한번 삽시다. 하나님 기억되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예. 제가 그 말씀 듣고요, 이 마리아가 여러분,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 한 병 하나님께 투자해놓고 몇천 년을 우라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또 전한다고 몇천 년을 또 우라물 거라. 우리도 이리 한번 삽시다. 우리도 뭔가 귀한 걸 하나님 바쳐서 하나님이 내가 너 행한 것을 말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천국 갔을 때 그래, 네가 내한테 그랬지 여보야, 딱 알아보도록 안 할랍니까? 한번 해봅시다. 저는 옛날 전국 최전당 가서 제가 운동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전을 잘합니다. 하나님, 저 도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여기에 노는 마리아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신령한 삶을 살았더라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도전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노는 마리아는 허물 많은 여자요, 7 귀신 든 여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요 향료값 한 병에 기억하는데 왜 우리를 기억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마리아를 기억하는데 내가 왜 못하겠? 하나님, 저도 마리아처럼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내가 주님 천국 갈 때 기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뭐 해갖고 하나님을 기억하겠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앉아 울던 곳이 남성 화장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화장실을 성지를 삼아서 이 생명 물러가는 날까지 이 화장실 청소를 저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쇠가 빠졌습니다. 우리 화장실은요, 우리 참 주성교회처럼 이 건물이 좋은 게 아니고 화장실이 별도로 있어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여름에 억수로 덥고 겨울에 억수로 춥는 거예요. 그래 5년 동안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어느 여름날 화장실 청소하러 갔는데 이 장애자 변기가 고장났는데 장애자가 볼일을 보고 물을 눌리는 바람에 이 귀한 덩어리가 쇠 덩어리가 바닥에 흘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청소하러 가니까. 그래서 화장지 쭉 가지고 귀한 덩어리를 딱 줍는 순간 으악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또 제가 불만이 나오는, 하나님, 제가 장로 아닙니까? 장로가 장로다운 일을 해야지 장로가 화장실 똥청소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잘 나가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장로님은 주일 성수도 안 합니다. 그래도 연말에 뚝뚝한 봉투 부르유도 떡내나면 주부도 올려주고 최고 장로를 알아줍니다. 내가 5년 동안 열심히 쇠가 빠진 화장실 청소했지만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알아줍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알아줍니까?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는데요? 그날따라 화장실 청소한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한 생각들이 입에 막 개벌금을 물어서 제가 막 참 은혜 받아도 성질곤치기 어렵더라고 이게. 그래만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니를 보고 하락하더나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요, 제가 5년 전에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렇게나마 청소할 테니까 저를 천국 갈 때 기억해두라고 내가 그래놓고 5년 고작 해놓고 목사님 안아주고 장로님 안아준다고 내 입에 개벌꿀 물고 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 자리에 꿀이 앉아가지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저는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싹군 장로입니다. 나는 싹군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그리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한상을 보고 하나님의 많은 물질을 받았구만 아직도 변하지 않은 내 모습이 너무너무 제가 부끄러웠어요. 정말요. 우리가요, 예수 오래 믿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 집사님들 계시지만은요, 오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가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억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널 위하여 몸을 줬건만 날 위하여 무엇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기억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쌓이감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륜이 갈수록요, 따뜻한 말, 격려의 말, 부드러운 말, 칭찬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중직자일수록 그러 겸손해야 됩니다. 나를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저도 사실이 잘 그리 못하고 있습니다. 만날 것 때문에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제가 이제 하나님께 제가 주님 앞에 재무디 꾸려앉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같은 놈이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다짐 니는 자격이 없는 놈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옛날에 화장실 청소하러 가면 더럽고 추접다고요, 고무장갑 끼고 작업복 입고 손만 가지고 이리 닦았거든요. 다 귀한 일이라 생기들고 저 화장실 청소할 때 늘 정장 입고 갑니다. 정장 입고 닦아서 문 앞에 화장실 청소하기 전에 딱, 하나님 오늘도 학문 클리닝 하러 왔습니다. 완전 기쁜 마음으로 제가요, 그래 막 열심히 화장실 부엌일을 합니다. 예. 제가 30여 년 전에 하늘을 행해 내만큼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나님께 항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제가요, 예수 믿고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정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었고, 그날의 두름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었고, 그때 눈물이 그때 알 수 없던 한란과 고난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줘요. 성경 말씀에 답이 다 있어요. 찾아보니까요.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주밖에 복이 없습니다. 딴 거 복 찾으려고 가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의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요, 얼굴이 험해가지고 검문소를 못 지나갔습니다. 검문소 이리 가면요, 딴 사람들은 뭐 이리 경찰 헌병 올라가고 신분증 보자면 저는 딱 보는 순간 바로 차에서 내려오라 합니다. 저는 옛날요, 눈도 이리 올라갔거든요. 올라가 빡빡이 해가 다음에 진짜 그 범죄이 있지요. 목욕탕에 가면 범죄들 잡혀 있는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회 집회 가면 옛날 그 사진 가져갑니다. 범죄 사진을 내가 청년들이요, 자기가 자기 생얼굴, 자기가 자기 아침에 생얼굴 그걸 보고 놀라는 사람 절대 대출받아 얼굴 고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만 잘 믿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행상대로 샥 바꿔줍니다. 지금 목사님 저 어디 가도 검문하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 지난날의 아픔과 환난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가정의 행복도 가정의 소중함도 인격적인 하나님도 저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날의 눈물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사실 이 강단에 올라왔어도 다 말 못하는 게 있잖아요. 진짜 험한 이야기는 못하거든. 내가 기도원에 가면 저는요,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갑니다. 서울로 올라서 11년 차인데 제가 토요일은 누구도 만나지 않아요. 어제도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제가 4시간씩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20분은 딱 하면 가방 놓고 제가 울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양아치 같은 내 인생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영광받는 자리를 바꿔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만한 허물만 있어도 이 허물을 침소봉대로 해서 사람을 못 쓰게 만듭니다. 어떻게 죄 많은 나를 하나님 이 거룩한 강단에 매일 주일마다 세워주십니까? 하나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사람은 이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토요일만은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주님만을 생각하는 하루를 살겠노라고. 저는 주일 아침 6시 제가 기도원을 갑니다. 가면은 강원도 명성 기도원에 가면은 8시 도착해가지고 12시까지 기도하고 또 놓아서 기도원에 도와줄 거 있는가 보고 오후 제가 5시 반에 서울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목욕하고 주일 준비하고 주일 명성역에 1부 2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집회 2개씩 하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생각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요. 여러분, 주가는 우리 아내를 살려주시고 뼈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살아요. 저는 예수 믿으니까요, 오늘 새신자 오신 분 있죠, 예수 믿고 내가 너무 좋은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성경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진리가 누굽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저는 자유함을 가졌어요. 옛날에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제가 사람들은 나 무수했습니다. 워낙 내가 무섭게 했으니까. 그러나 내 자신은 불안했어요. 누가 이래 아는 척하면요, 안면이 많습니다 하면 불안한 거예요. 저 새끼 저거 언제 내하고 싼 놈인고 싶어서 늘 불안해요. 복사로 왔는 거 싶어서. 예. 그러나 지금은요, 안면이 많습니다. 어느 게 나가세요? 좋아요. 인자는 침대 자도요, 연장 안 나놓고 자도 돼요. 뒤에 사람 발자국만 소리 나도 저는 불안했어요. 정말요. 그리고 여러분, 험한 세상, 외로운 세상 누굴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버팀목이 되주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저가 아버지가 왜요? 반장만 되고 통장만 돼도 어깨 힘주고 사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기주고요? 제가 그러니까요, 그 서울에 유명하고 똑똑한 분들 많이 있어도 기 안 죽고 살아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루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딱 이 말씀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겁날 게 없습니다. 오늘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널 위하여 몸을 줬건만 날 위하여 무엇하였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마치려 했는데 오늘 새생명 축제 요거 말씀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내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주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부활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유언입니다. 유언.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우리가 옛날 교과서 보면 창개구리도 마지막 엄마의 유언을 들어줬어요. 하물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 전하는 겁니다. 예수 전에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입니다. 예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여행을 갔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불렀습니다. 내가 맡겨놓은 거 내놔라 할 때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더 남겨서 내놨습니다.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더 남겨서 내놨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두 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같이 장사해 봅시다. 같이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가만히 계시네.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보고 뭐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달란트 맡겼습니다. 1달란트 갖고 오라 했습니다. 이 1달란트 가진 자는 주인의 굳은 마음을 아시고 절대 이거 손해보면 안 된다.
굳은 마음을 하고 한 달란트 그대로 내놨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여러분 대답 잘했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종입니까? 충성된 종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받아가지고요 하지 못한 그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 악한 것은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겁니다. 내가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쩔랍니까? 여러분 전도하셔야 합니다. 새 생명 죽게. 여러분 아이고 다음에 하지 뭐 뒤 하지. 우리 생명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생명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언제 주님이 부를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응?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예수 믿는 거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고 삽시다. 기왕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 하나님께 쓰임받고 삽시다. 감사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루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행복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